예하고 아니라함이 없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말하는 것이 교회는 잘 다니고 뭐 직분도 받았는데 술도 잘하더라, 담배도 잘 피우더라, 또 심지어는 뭐 여자랑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심한 세상 말로 하면 개질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좀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뭐 술 담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이런 성적인 문란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거짓말을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팀장님이 한 분이 다른 팀에 있는데 그분은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을 자꾸 번복을 하니까 저번에 저렇게 얘기하셨는데 왜 안 하시냐고, 이게 해주셔야 된다고 했는데 왜 안 해주시냐고 하니까 다른 분들이 옆에서 얘기하는 게 저분이 말할 때에는 반드시 녹음을 해놔야 돼요, 다른 말을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신이 말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고, 될 수 있으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면은 만약에 못하게 되면 그 사정을 얘기하면서 이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했으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시라고, 내가 죄송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밀어붙이면 나는 전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신뢰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한 거에 대해 책임을 지고 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뭐 거짓말 할 상황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교회 가겠다고 하면 교회 가는 것이고 어떤 형편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에 책임도 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민수기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3장 19절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이로를 봤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긴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긴 한데 여기 분명히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거짓말도 하지 않고 후회도 없으시고 그래서 말한 것은 다 행하고 하지 않는 법이 없다 했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는 사람이었는데, 세상 사람이었는데, 불신자였는데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후회를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신자들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우상숭배자들과 함께 둘째 사망인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의 아비가 마귀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뭐 선한 거짓말, 뭐 여러 가지 의로운 그런 거짓말도 있긴 있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속인다 이 말은 무슨 말이 기만한다 이런 말, 남을 속여서 완전히 기만하는 것이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니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거짓말을 하면은 반드시 그것이
의롭거나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을 해야지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기 위해서 기만적인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고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것이 실제로 행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시면 첫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계획과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그곳을 지나서 마게도냐에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갔다가 고린도 교회에 적극적인 선교 후원을 받아가지고 후원금을 가지고 유대 이탈리아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가 여러 가지 좌우지간 많은 그런 일들이 있어서 좌우지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는데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한 자신의 계획과 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계획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는 그리스에서 제일 밑에 있는 나라예요. 제일 밑에 있는 나라고 마게도냐는 제일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우리서는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걸어서 가는 길인데 그 중간에 보면은 협착한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막 여러 가지 산적들이나 많은 그런 이렇게 위험한 장소가 있어서 거기를 통과해야지 북쪽으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를 갔다가 마게도냐 다시 고린도로 내려와 가지고 고린도에서 다시 배 타고 이탈리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는 이게 자신이 말을 할 때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자신이 말한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인도를 받아가지고 아주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는 안 될 것과 해야 될 그 방법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하기로 했는데 이 계획이 경솔히 했다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말을 할 때는 경솔히 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육체를 따라 계획하거나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계획을 세우거나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미쁘다 이 말은 신실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확실하다 이런 말이고, 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말을 할 때에는 내가 책임을 지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내가 말을 할 때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그래서 우리도 믿을 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다 예가 되고 아니라 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그것은 예라는 것이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예는 그렇다, 사실 이런 뜻이니까 정말 그렇게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 말한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했는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예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하거나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내가 뭘 하기로, 당신에서 뭘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했을 때에는
예로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천 그 한 말에 대해서 아니야 나는 실천 못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계획과 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말과 계획은 항상 거기에 대해서 예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성도들이 계획과 말에서 예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신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같이 보시면 그래서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예수님을 고린도 교회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에 예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말을 했어요? 아니요, 나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예로만 대답하셨는가를 설명합니다.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뭐요? 예만 되었느니라 하며. 그래서 예준아 너 이거 해 그럴 때 예 그랬지 엄마 아니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엄마나 아빠는 뭐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걸 지시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예라고만 대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할 때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야 이 죄인들 인간들 연약하고 죄짓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는데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네가 좀 죽어라. 십자가에 내가 너를 내어줄 테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인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애인데 왜 저런 인간을 위해서 죄진 인간을 위해서 뭐 착하지도 않고 힘 뭐 어떤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저런 인간을 연약한 자들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이렇게 따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뭐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 여자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얘네들은 특징이에요. 특징이 주야로 교대를 근무하니까 이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거 잘못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그런 것이 아니래요. 내가 그런 것이 아니래. 내가 교대했던 뭐 내가 이제 야간에 근무 주간에 근무한 애들만 만나니까 야간에 근무한 아줌마가 그랬대요. 자기는 안 했대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안 한 거니까 내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녁에 야간에 근무자가 오면 말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제품을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추라로 옮겨서 추라해서 상품을 납품할 거 아니냐고. 그래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내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해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게 야, 너 인간의 죄를 위해서 네가 좀 십자가 죽어라. 그럼 예수님이 아니 내 죄도 아닌데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이 버리지도 못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이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왜 십자가 죽어야 되냐고. 얼마나 이 답답한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겠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맺힐 때까지 막 그렇게 힘써 애써가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내 이 잔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잔 이거 안 마시고 이 죄인의 죄값을 지불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게 하나님의 공이야. 누군가는 죽어야 돼. 모든 인간이 다 죽어야 돼. 그런데 너 하나의 이 예수님 너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값을 지불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예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녀가 엄마 아니야 이러면 속상하잖아요. 아들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예 하고 좀 뭐 순박하고 좀 그렇다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냥 예 하고 그렇게 대답하는 자녀가 얼마나 예쁘고 귀엽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예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가 이 잔이라고 생각하면 이 잔은 쓴 잔입니다. 그리고 우리 쉽게 얘기하면 뭐 이게 우리가 사약을 먹는 것처럼 그런 독약과 같은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을 마시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에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예준아, 엄마가 너 죽어. 이 독약이야. 먹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 못난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에게 너 이거 십자가의 잔을 마시고 죽어. 그러는 거예요. 예준이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형제간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형제 있는데 예준이가 있는데 엄마가 교민이 언니 누나를 위해서 예준아 네가 좀 해봐. 네가 죽어봐. 그러면 그거 얼마나 속상해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여 내가 너를 십자가 내어줄 테니까 네가 희생 제물이 되라. 희생양이 되라. 어린 양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예 아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셋째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예가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셋째,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예가 됩니다. 하나님 약속 하지 마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주겠다 해주지 않겠다 이 부분에 대한 이 약속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얼마든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1장 20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0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준이를 생각한다면 예라고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내 죄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라고 대답하셨는데 그를 믿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받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 예수 안에서 예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영광이 독사라는 뜻은 하나님 영광을 받으면 그 영광의 순간에 하나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의 찬송을 드립니다.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 이해가 되고 아멘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아니오는 아닙니다, 다 예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 20절에 22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예하고 아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성령님을 줘. 성령님. 야 예수나 너 이거 해야 돼. 예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줘. 성령님. 예준아 너 저기 가서 차 한 대 사와. 너 사와. 그런데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뭘 줘? 돈을 주고 사람을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이 차 주세요. 돈 있습니다. 사람이 있으니까 갖다 주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과 약속과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튼튼하게, 든든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 성령을 통해서 도장을 찍어줘요. 도장을 찍어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보증을 써가지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증으로. 여러분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금,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증을 서주세요. 그러면 누가 보증을 서줘요? 아무도 안 서줍니다. 빚진 자가 보증인이 있어야지 돈을 빌리는데 여러분 빚을 졌다 이 말은 빚을 진다 이 말은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 갚을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있는가 그 사람의 상태를 보잖아요. 이 사람이 직업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가 그걸 봐가지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가 그 담보를 잡든지 그 저당을 잡아가지고 그것이 있으면은 돈을 빌려줘요. 그래서 만약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저당 잡은 걸 다 가져가는 은행에서 다 가져가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되면 은행 돈이 월급 받으면 다 차업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절대 손해 안 보잖아요. 근데 아무도 보증을 안 서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증을 서주세요. 우리에게 그 도장을 꽝 찍어주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도장을 찍어 인친다. 이 도장을 찍어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도장 함부로 안 찍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장을 딱 찍어줘가지고 하나님 약속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예수님처럼 예로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아니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사람이야. 거짓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도장이 딱 찍어 성령을 도장 딱 받아가지고 우리는 어때요? 이 사람은 거짓말할 수 없는 사람. 도장이 딱 찍혀져 있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셔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증인이 되시고 보증서를 다 써주고 모든 걸 다 지불해 주세요.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 예만 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그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예만 해야 되는데 그 예를 못하고 못 가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차후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속을 했어요, 말을 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설명이 필요하다. 아예 못하고 그냥 못했네, 미안하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증인 삼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계획했던 그 계획이
가지 못했던 것을 자기가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를 아끼려 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2장에 가면은 왜 아꼈느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면은 너희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막 심하게 근심하는 책망의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심하게 책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고린도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그들이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 이미 해가지고 그들이 회개를 했어요. 2장과 3장에 가면은 굳이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 않아도 너희가 이미 하나님이 회개하는 근심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이런 감사의 편지로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떤 계획이나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과 계획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냥 함부로 세워서도 안 되고 경솔히 세워서도 안 되고 우리 육체를 따라 우리 내가 생각이 이러니까 그냥 세워서도 안 되고 뭐 아까 목사님 얘기도 했는데 이게 하나님 계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계획을 세우고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막 다니는 게 그런 교회를 다니는 거야. 내 얘기를 듣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계시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공감 먹으면 되면서 온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끼리도 하나 그런데 예수님이 오직 했으면 기도했겠냐고요. 아버지와 성령이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오. 근데 이 공감 복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과 계획에 대해서는 했던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행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그에 대한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예만 대답했다는 것을 알고 말씀에 대해서는 예로만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 새겨 봅니다. 날마다 잠깐만 간증할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지만 내 앞에 어려운 일보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네 살간스리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나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이로 힘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한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약속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이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 한 번 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네 사랑스레 아픔과 예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다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인신의 이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이로를 얻네 주님의 보신 바라보며 모두 어려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획한 것에 대해서 또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예론만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론만 하나님께서 반응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예로만 우리가 아멘으로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버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대답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계획한 것 경솔하게 또 육체를 따라 계획하지 아니 하나님 뜻대로 계획을 세우고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예로만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고 또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또 성령으로 보증이 되셨사오니 이 사람은 거짓말할 수 없는 사람이야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보증까지 서졌사오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의 추종 예물 드려오니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모든 일마다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출입하면서 날마다 행복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하나님 기독교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는 모든 일마다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날마다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성도를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들어 나가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판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사업터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마을에서도 복을 받게 하셔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만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아버지 십자가를 지시가 예로 대답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 아끼는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그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내주어서 인치시고 보증한 성령의 놀라운 교제케 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은혜로 감사로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풀며